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 또 영적으로 체질화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이 말씀의 본문은 매년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지와 사람과 땅이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데, 그 역사하고 계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자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게 하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알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서 개종해 나가면 하나님을 부인한 자라고 그들은 정죄합니다. 유대인을 유대교에서 추방하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만 온다고 생각하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에 이 말을 맞는 말이지만,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긋고 막고 사양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인류를 향해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염소와 양과 소의 피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죄,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의 대속물로 죽고 나서 3일 만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이 성육신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에서나 또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비방을 받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큰 시대적 과오이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영생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주인 것과 그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떠나니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교회가 비방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를 믿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은 영생론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로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려면 기독론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성경을,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정확하게 성삼위일체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풀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 당시에 유대계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여기 한 사람도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잘못 보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를 다 지저분한 담배꽁초를 줍고 다 쓸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습니다. 거듭나야 하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나와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아누덴이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일찍부터, 근원이라고 하죠. 다시 특별히 새로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콜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준 자들에게, 거듭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어원과 뜻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과 요한 1서 5장 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죠. 예. 그러나 받아들여야 될 손님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손님이 있죠. 네. 여러분들에게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구에 80억, 90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나는 너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내 마음을 열고 주 예수여, 나는 몸둘 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접, 그분을 모셨다 이거예요.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택함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동안 사주팔자나 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삼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영접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왔다가 지옥 가고 불의 심판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쉽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고 뭐 대사관인 것 같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꽃이 너무 많아갖고 두 줄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목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주인 삼아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악한 사단에 붙들리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임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로도 빠지게 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가장 큰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가, 구원의 은총의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 정말 얼마나 눈물 나고 감동되는 말씀입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하늘에서 낳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잘될 뿐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으니 우리가 수고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충성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절대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강건한 복받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은 자녀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바티스마에 갖고 침례라고도 합니다. 곧 침례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사도행전 8장 36절과 이 계시록의 16장 4절에는 물결이라고 그랬어요. 물결.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는 강물,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는 샘물, 계시록 2장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생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생명수라고 있어요. 생명수. 이 의미가 아주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세례를 밥티조라고 합니다. 받다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는 자들마다 세례를 베풀어 준 그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장 21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의미해 보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사건,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성령으로 주는 겁니다. 세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자, 세례를 가르쳐서 고난, 즉 순교,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번개와 같이 온다고 그랬죠. 급하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세례받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성령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때에 휴거라고 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 관계에서 등을 지거나 나쁜 관계를 가질 필요 없어요.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다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서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내 양 주님의 양이에요. 목자들 대신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그러나 목사나 교사나 장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저는 물은 상징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초막절 레위기 23장 36절 말씀에 말씀하신 걸 보면 절기를 지키고 그 후에 받을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물은 거듭나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물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뜻을 우리가 중요하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또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엔퓨니마,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자, 육과 영을 다음 구절에 바로 구별한 것처럼 물과 성령도 물은 땅에 속한 것이고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확실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아주 신비한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사건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한 증거, 확실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자들이 태중에 한 아이를 잉태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실감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한 생명이 탄생할 때까지 몇 가지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임산부 자신이 알죠. 애를 가진 것. 두 번째는 배가 불러오면 남들이 또 알고 있죠. 세 번째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낳은 사람이나 본 사람이나 태어난 자나.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가장 누가 먼저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믿었던, 타 종교를 믿었던, 우상을 섬겼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누가 알게 됩니까? 가족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증거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도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콧물 눈물 다 빼며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 감사하면서 정말 소나무 하나를 뽑을 정도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거기에 또 성령 받고 방언을 체험하고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경험과 함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몰려오겠지만 사실상 현상적으로 어떤 상황이 옵니까? 핍박이 오죠. 핍박. 예수 믿으면 핍박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영이 다르고 신이 다르고 주인이 다른 사람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다른 영혼, 다른 사람, 가족부터 구원시키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내가 예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느냐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고 이동하지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너무나 흔들립니다. 봄바람이 불면 꽃이 핍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열매가 익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낙엽이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바람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며 그 자라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고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비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봤겠어요? 또 남의 아버지들을 그냥 아버지 아빠 해서 따라다니는 정신 나간 자녀 봤어요? 못 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 보배로운 피, 존귀하신 피, 귀한 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공로는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피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제발 변화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과 같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써 살리는 영으로 예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강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 짓는 말,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 분리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고 믿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가능한 일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합니다. 우리 입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내 안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최고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또 최고입니다. 조금 더 크면 친구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면 관점과 이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결국은 최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자랐을 때 부모가 최고였다고 그랬죠.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최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가 최고라고 그랬죠. 더 크면 애인이 최고라고 그랬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도 주셨고 애인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선생님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확실한 거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여주셔야 확실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족과 모두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전부, 나 이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달려가겠다 고백하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잘된 사람이요, 잘될 사람이에요. 예. 자녀는 부모의 용모나 성품을 담습니다. 행동과 모든 것을 잘 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그대로 인격과 성품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이러지 않은 것은 내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부모 품에 안기는 자녀잖아요. 때렸다고 떠나갑니까? 다시 들어오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거기에 사귐이 되면, 잘못됐다가도 깨닫고 돌아오고, 매 맞았다가도 깨닫고 돌아오고, 징계를 받았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아버지 품인 거예요. 아버지 품.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절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 품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마음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교회도 걱정할 필요 없고, 성도도 걱정할 필요 없고, 부흥이 안 되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만 공급받고 충만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거듭난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참 이 앞에 계셔서 참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하지만, 우리 부산의 현이사님도 사람 하나 잘 만났으면, 나를 진작에 만났으면 잘 됐을 텐데, 고전에 나쁜 사람 하나 잘못 만났고 그냥 집 수억 5억 돈 다 날리고 지금도 선하게 살으려고 그 빚을 아직도 4천만 원 있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해주면 4천만 원 돈도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인천에 출장을 왔어요. 제가 부산에 가면 어디 있느냐고 그냥 막 퇴근하자마자, 내 부산에 5번 가면 한 번밖에 연락 안 해. 그렇게 잘 섬기고, 우리 교회 카페 1층에 공사하다 만났는데, 그렇게 성두현 목사님 같은 분 있으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전화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3개월 동안에 인천에 출장 나와갖고 이제 일찍 달려온 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계양구에 사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안 다닌다니까 빨리 오라, 여기 좋은 교회 있다. 오늘 전화해갖고 선약이 있어서 못 온 것 같은데, 그 잠깐 들린 여정 속에서 친구를 전도하고 그 영혼을 책임져주는, 저렇게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이뻐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하나님이 그동안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전국을 다니며 속 썩었고 다 탕진했으나,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나고 좋은 목자 만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잃어버렸던 거 이상으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현인사님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면 틀림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고, 자녀의 신분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고, 자녀의 신분으로 또 종을 불쌍히 해서 주는 아들의
약속 같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한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빠의 그 마음만 알아도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충만하게 받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게 기적이요. 그렇게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아빠를 섬기며 하나님 아빠의 뜻대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울어도 못 갑니다. 한탄해도 못 갑니다. 빌어도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로마에서 한 젊은 자매가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신문관에게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안 믿겠다고,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이 땅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6.25 때 소련 스탈린 시대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하면서 거듭난 자의 축복을 받고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면역력이 강화됨으로 이제 그 모든 삶에서 돌파하고 이제 내 영이 강건케 되고 위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잃어버렸었던 것들을 다 찾아 회복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절대 주님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 자유하라 해방하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챙기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영혼 한번 챙겨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가기만 해도 얼마나 내 영혼이 기쁘겠어요. 네.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나 교회 가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고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마음껏 부르짖고 싶다고 말하면
제가 언제든지 1번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모셔와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내 영혼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많죠? 기도 잃어버렸어요? 예배 잊어버렸어요? 찬양 잊어버렸어요? 예, 그것만 회복되면, 이것만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제가 교회를 조금 이제 너무 의자가 많아갖고 또 저 뒤에를 잘 쓰고 또 사무실 이쪽 반 이렇게 해서 들어오려고, 나가는 경비를 100만 원 또 아끼려고 준비했어요. 밤 12시 넘어 1시까지 준비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전도해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좀 더디 간다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지난달보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사람이 3사람 더 와 있잖아요. 다음 달에 또 우리 현희 사람 또 전도해서 또 오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먼저 오셨던 최 집사님이 9월 달부터 다시 합류하기로 해서 남편이 그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봐도 좋을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좋을 일밖에 없어요. 너무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기도 심란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내 영혼이 성령에 이끌려서 편안하게 자유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열심히 하다 지쳐갖고 다음 달부터 일 못할 것 같으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뭐든 회복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편안하시게 잔잔하시게 정말 자유하시게 영적 생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기회, 회복하시는 기회 다 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것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뜨겁게 전도했었던 일들이 기억합니다. 목요일마다 와서 기도했었던 자리가 기억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무너질 만한 병들이 있었는데 그 병 중에도 주님이 찾아와셔서 고쳐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좀 갖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먼 곳에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잃어버렸던 거 회복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회복받게 하시고, 말씀 회복받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받게 하시고, 주요 물질이 회복받게 하시고, 11조가 회복받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받게 해주시고, 주님 다 풀어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껏 부담 없이 빚도 없이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내가 잃어버렸던 영혼,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내가 잃어버렸던 일들을 성령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하나하나 주님이 큰 백지장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써내려갈 수 있도록,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달이 더 나아지고 또 가을에 열매를 맺고 한 해가 가는 12월 달에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인간적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보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 성령님이 하신 일이 더 크고 오묘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입만 열면 몇 명 안 된다, 몇 명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말이 무색하도록 하나님이 영혼도 보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한 영혼이 구원됐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와서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하나 회복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